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29번째 주, 오늘은 말씀 속의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그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온전한 회개는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제대로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못생긴 오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는 쥐뚱쥐뚱 걷지도 않았습니다. 또 날개가 무거워서 그 오리들과는 다른 삶을 또 어떤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하늘을 날아서 오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깨닫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은 존귀한 존재들인데 이 오리같이 찌뚱거리면서 이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노예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노예, 어둠 이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자유와 거룩과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노예의 존재가 아니라 빛과 자유와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런 걸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른 회개는 우리의 삶을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갑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뒤돌아서는 행동까지를 포함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내가 죽는다. 근데 그 길로 계속 갑니다. 이 길로 가면 끝은 낭떠러지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거 알면서도 만약에 계속 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형상,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방향이 보이게 되고 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지표들이 거기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로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을 걸어간다.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무엇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지금 모든 것들이 감사하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내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걸 깨닫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 또 네 편, 내 편 이것이 내 얘기냐 너 얘기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것이 더 사랑의 길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실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용기가 없어서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핑계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걸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화로운 그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 어떤 형편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면서 오늘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깨어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이제 새로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있어서 그 사랑으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랑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새로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